평화를 빕니다. 다미안 신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9번째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3번에 걸쳐서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누는 그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니코데모는 바리사이였고 최고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밤을 타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하면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을 호되게 꾸짖으셨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바리사이였던 니코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에 끌렸고 그 권위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에게는 참 너무나 큰 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가슴속에 불타는 그 질문들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낮에 찾아갈 용기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밤에 조용히 찾아가고 이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한 번의 만남 안에서 니코데모는 3번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부활로 이끄는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그 깊이를 맛보는 것만큼 우리도 가만히 그 만남의 깊이를 가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의 질문을 나눠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의회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저는 요즘 제 인생에서 어떤 분기점에 이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수도 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종신서원하고 신부가 되고 또 유학 가서 공부도 하고 신학교에 부임해서 4년차 선생이 되었습니다. 가르치고 있으니까 어른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신학교 와서 가르치면서 처음엔 허둥지둥 했습니다. 적응하느라고 그랬는지 몸도 종종 아프기도 했고요. 이제 몇 년 가르치고 나니까 제 삶이 익숙해져 갑니다. 뭔가 제 삶 속에서
올라가야 될 어떤 사다리들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내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정말 큰 분기점에 다다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주하면 이대로 쭉 살 것이고 도전하면 또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그럴 나이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제 삶에 있었던 어떤 여러 분기점에서 느꼈던 그 느낌들은 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이었건 30이었건 40이었건 무언가 이루었고 또 당시에는 아직 알지 못했던 커다란 미래를 마주하고 있었던 그 시점, 그때 이런 느낌을 받았더랬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분기점은 대학 가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19이 되었으니까 법적으로는 어른이 되었죠. 대전을 떠나서 제 고향이 대전이거든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타지에서 혼자 살면서 혼자 결정해야 될 일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눈앞에 망망대해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홀로 노져가고 있는 그런 막막함 같은 것을 느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모님께 용돈 타고 있었죠. 어린아이처럼. 하지만 나름대로 하루하루를 스스로 헤쳐나갔고 그런 선택들이 나의 삶의 방향을 크게 정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30에 조금 못 미쳤을 때 이제 수도에 입회할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의 눈으로 보면 그저 작은 시작일 뿐이었죠. 하지만 당시에 저에게는 인생을 내어던지는 그야말로 도전의 시기였습니다. 이 나이라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모두 딱 자기가 산 만큼만 나이를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어렸을 때 고민이나 선택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그 당시 내 앞에 있던 그 고민들은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놓여있는 고민하고 똑같은 크기입니다. 20대에는 20대의 눈으로 제 삶을 바라보았고 지금의 저는 또 그만큼의 나이로 제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의미 있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또 다른 도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니코데모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은 바리사였고 존경받는 최고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이룰 것들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그가 밤을 타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니코데모는 묻습니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이룬 것도 많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흔히 얘기하듯이 내리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죠.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고요?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요?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철학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신학적으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새로운 삶이 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미 새로운 삶을 연다는 것은 사실은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은 자기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자연의 속성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의 사상을 자연적 목적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에 속하고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각자 나름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돌은 제가 이렇게 딱 놓으면 땅으로 떨어지죠. 하늘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불은 피우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강아지는 배가 고프면 먹이를 찾고 도토리는 참나무가 되어갑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죠. 사람은 행복으로 나아갑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고 또 그 행복으로 나아가는 방법도 잘 알아야 하죠. 그렇지 못하면 엉뚱한 것을 행복으로 알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미 중요하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아주 중요한 것이 덕을 갖추는 것인데요. 용기, 절제, 정의로움 그런 도덕적인 덕들이 있고 지혜, 기술, 또 과학적 지식 이런 지성적인 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덕이 도덕적이건 지성적이건 상관없이 모두 알에 속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덕을 갖추게 되고 덕을 갖춘다는 것이 많이 아는 것이고 그렇게 잘 알 때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악을 행하는 자는 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니코데모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답하겠죠. 진리를 알게 되면 새로 날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좋은 것을 알게 되면 행복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진정한 행복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공부하여라. 경험하여라. 삶의 공부에는 끝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니코데모는 그래. 내가 지금껏 공부 많이 했고 나름대로 많이 안다고 자부하지만 저 예수라는 사람은 지금껏 내가 들어보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이 자리에 안주해서는 안 되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요한복음도 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지식을 얻는 나의 노력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게 되도록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계시의 측면을 훨씬 중요하게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알을 얻게 되면, 즉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때는 그냥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위로부터라고 번역되는 이 그리스어, 아노덴, 이 말은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되고 다시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중의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나다니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란 말입니까? 하고 이렇게 니코데모가 반문하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니코데모는 물과 성령이라는 키워드를 듣고 유대교의 정결례나 세례자 요한의 세례 정도를 떠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를 사는 후대의 우리들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 훨씬 더 풍성한 신학적인 의미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세례성사죠. 세례성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이해되고 정립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해서 죄의 노예로서의 삶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성사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위로부터 예수님의 구원 행위를 통해 새로 납니다. 세례성사는 신앙생활에 입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견진성사, 성체성사랑 더불어서 입문성사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세례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것이 성사라는 것,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일 겁니다. 사제가 물을 끼얹는 행위, 이것보다도 또 세례를 받는 이가 얼마나 그것을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이것보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새로 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이 핵심입니다. 세례성사의 정해진 법도가 중요하죠. 하지만 단순히 물로 3번 씻으면서 사제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미아노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 인간이 새로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평생을 엉망으로 살다가 이마에 물 3번 끼얹는다고 온전히 새로 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마술이죠, 마술. 수리 마술이 물 3번 끼얹을 테니 새로 나가라. 세례성사는 마술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적절한 기간 공부하고 준비하고 정해진 예를 다 갖추고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세례의 순간 어떤 느낌이 있어서 눈물을 펑펑 흘리신 그러한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참 행복하십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입고 눈물이 나게 되는 것이죠. 혹은 아주 어릴 때 세례 받아가지고 아무런 기억이 없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세례의 기억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새로 나는 것은 무슨 사우나하고 땀 쭉 빼고 시원하다. 그렇게 느끼는 그런 상쾌함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례성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의 효력을 믿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알아보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바로 세례의 삶입니다. 느낌이나 감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하느님의 역할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고백록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안 읽어보셨으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책을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 첫 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페이지 읽으셨으면 고백록 반쯤 읽으신 겁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해 지으셨으니 우리는 당신 안을 쉬기까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 구절입니다. 이 한마디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존재 깊숙한 곳에서부터 느끼던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창조되었고, 그래서 주님 안에 쉬기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그 품에서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된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다. 고백록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세례를 받기까지의 눈물겨운 그 과정을 그린 그의 자서전입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카르타고에서 유학하고 로마를 거쳐서 밀라노에서 로마 제국의 수사학 교수의 자리를 얻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학계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상 안에서의 그의 삶은 그렇게 승승장구했죠. 그의 마음은 하지만 끊임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있었습니다. 어려서 가톨릭 교회에 입문했지만 그 신앙의 확신이 없어서 30이 넘도록 이런저런 신앙들, 믿음 체계를 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특히 어려워했던 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그의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아타나시오 성인이 쓴 사막의 성 안토니오의 전기를 읽게 되죠. 그 전기를 읽고 자신의 삶을 투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크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집어서 읽으라는 큰 충동을 느낍니다.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이러한 말이 계속 반복돼서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집어들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에게 진리로 다가온 그리스도교의 삶의 방식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밀라노의 주교 성 암브로시오로부터 세례를 받기에 이릅니다. 새로남입니다. 위로부터의 새로남입니다. 본인의 끈질긴 구도의 정신도 있었고 어머니 성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도 있었죠. 성 암브로시오 주교의 따뜻한 지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이끈 것은 주님이었고 그가 찾고자 한 분도 주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니코데모를 만나서 온전한 새로남으로 이끄시고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들을 만나서 모두를 새로운 도전으로 이끄십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을 새롭게 알아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다음 시간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고맙습니다.